뉴욕 주님의 침례교회 이천우 목사님은 어린 시절 오랜 세월 거지로 사셨다고 합니다. 전국을 떠돌며 밥을 동냥하면서 살아가던 각설이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라보키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와 주일학교 반사, 피아노 반주자로 열심히 봉사했다. 그러다가 그만 교회 안 다니는 남자와 연애하여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불교 보살이요 과부였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전국 명산과 용하다는 절과 스님을 모조리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다. 마음이 조급해진 시어머니는 흉계를 꾸미기 위해 아들 직장을 서울로 옮기고 딴 여자를 얻어 아들까지 두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친 시간에 그녀가 급하게 나를 찾아와 상담했다. 앉자마자 말을 못하고 울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실컷 울도록 기다려야 한다. 목사님,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2가지 길에서 고민 중입니다. 깨끗이 물러서느냐, 아니면 이 연놈들을 콩밥을 먹이느냐. 서울 가서 딴 살림을 차려서 아들을 낳았는데 벌써 2달이 넘었대요. 자매님, 우리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가련한 여인의 눈물을 거두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여종이건만 이때까지 수많은 세월을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니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 중에 드는 마음이 2달짜리 아기와 엄마를 교도소로 보내도 안 될 일이요. 아이만 맡아 기르자니 역시 계모일 따름이다. 결국 모두를 위하여 자매님이 물러서서 새 길을 찾아가는 일이 최선인 듯 싶었다. 자매님, 어려운 일이지만 자매님이 희생하고 물러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네,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새 살림을 차린 남편과 이혼을 해주었다. 몇 달 후 나는 제천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아내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후유증으로 죽고 2 남매와 외롭게 살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여보게 신목사, 자네 좋은 일이 생겼네. 우리 교회에 아기를 못 낳아 홀로 된 집사가 있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 사목감이야. 남매도 잘 키울 것이고 예쁘다네. 이 사람아, 아내 죽은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네. 몇 달이 얼마나 긴가. 여하튼 만나보게. 내 호출을 받고 영문도 모르고 제천까지 온 라보키 집사와 신목사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한풀이를 하더니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교회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 돼지도 몇 마리 잡고 사방에서 친구 목사들이 모여오고 최고의 드레스를 입혀서 내가 신부 손을 잡고 입장했다. 옛날 남편보다 훨씬 훌륭한 남편을 얻었구먼. 애 못 낳아 소박 맞은 여인이 목사 부인이 되다니. 동네 사람들이 더 신이 나서 감탄을 했다. 신목사는 지금도 제천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고 라보키 사모는 태문이 열려 딸을 낳아 행복해 어쩔 줄 모른다. 내가 동두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밤마다 학교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 신학교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산중턱에 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 교장 선생님 사택이 있었다. 높은 산에서 드리는 기도는 작은 소리로 할 수가 없다. 벌레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무섭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거지 출신인 저를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해주셨으니 이젠 신학대학교에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밤마다 소리치며 기도하니 어떤 때는 예비군들이 놀라서 올라와 파출소에 끌려가서 혼이 나곤 했지만 난 물러서지 않았다.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학대학교에 보내주실 때까지 매달렸다. 오랜 거지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밥을 달라고 대문에 섰으면 얻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그런 배짱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밤마다 땡깡을 부렸더니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다. 밤이면 밤마다 누가 학교 뒷산에서 소리를 질러대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알아보니 내가 신학대학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여 부르신 것이다. 장봉상 교장 선생님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 그분의 아버지는 한때 해군 부대마다 절을 세웠던 해군 참모총장 장지수 씨였고 고은하 영화 배우의 외삼촌이시기도 했다. 천우야, 너 때문에 도저히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난 불교 대장인데 어떻게 널 신학대학에 보내주나 참 고민을 많이 했다.
선생님들과 의논해 본 결과 여기 등록금과 여비가 있으니 꼭 합격하여 좋은 목사가 되거라. 우리 학교에서 네가 제일 처음으로 목사가 되는 거야. 박봉에 시달리던 가난한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 나를 신학대학에 보내주신 것이다. 당시 5대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로 이 일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세종시 양화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농촌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질병 치유였다. 병든 환자를 경운기나 리어카에 태워서 멀리 떨어진 병원까지 나오다가는 죽기 일쑤였다. 그래서 농촌 목회자는 환자를 기도해서 고쳐야만 했다.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여 신유 역사가 나타나야 했다. 주님, 이 종에게도 치유 은사를 주십시오. 밤마다 전월산에 올라가 기도했다. 한쪽 골짜기에는 산신령께 비는 고사가 한창이고 나는 정상에 올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밤마다 야단을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송 집사님이 급히 사택에 와서 나를 찾았다. 큰일 났으니 어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90 넘은 할아버지가 그 집에 계신데 혹시 돌아가시게 된 건가 싶어 잠결에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입고 허둥지둥 사랑채로 뛰어갔다. 전도사님, 그곳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그쪽은 돼지우리 아닙니까? 돼지가 새끼를 낳다가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고 있으니 미친 돼지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수의사도 아닌데 미친 돼지를 못 고치면 능력 없는 전도사라고 쫓겨날 판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동네 사람들까지 잠옷바람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돼지우리 밖에서 주님, 이 종을 버리지 마시고 돌보아 주시고 저 미친 돼지를 고쳐주소서 기도하니 전도사님, 우리 안에 들어가 안수기도를 하셔야지요 한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믿음은 약하나 송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옵소서. 용기를 내어 들어가 놀란 돼지의 목 밑을 살살 긁어주었더니 옆으로 스르르 드러눕는다. 가위를 달라고 하여 귀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게 해주고는 밖에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돼지에게서 나와서 금강으로 들어갈지어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으니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미친 돼지들이 호수로 뛰어들어 몰사했으므로 나도 금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미쳐 날뛰던 어미 돼지가 조용해지더니 새끼에게 얌전히 젖을 먹이고 있었다. 그날 그 사건 후 집집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데려왔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손가락 뼈 부러진 것도 맞춰주시니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도둑 누명을 쓰고 뛰쳐나온 후 거짓대로 들어가 오랫동안 전국을 떠돌며 각설이 생활을 했었다. 그 후 하나님을 만나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고 80년대 초 서초동 꽃동네 지하실방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8만원으로 교회를 시작했다. 거지와 각설이들을 위한 목회를 하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뛰어든 나는 전기나 수돗물도 없는 비닐하우스촌에서 건물 없는 교회, 교인 없는 목사로 처량하다 못해 불쌍하기 그지없는 처지였다. 시골에서 가지고 온 쌀마저 바닥이나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낮에는 하루 종일 노동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밤에는 성모병원 뒷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야곱과 엘리야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나이까? 산을 넘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거늘 어찌하여 이 종에겐 첩첩산 중 험한 가시밭길 연속입니까? 차라리 지하철 공사장 인부로 사는 것이 더없이 편합니다. 주님, 이 곤고한 종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저 많은 십자가 종탑 불빛 속에 제가 머물 목장이 어디입니까? 주님, 속히 응답하옵소서. 지쳐 쓰러질까 두렵사오니 도와주소서. 매일 밤 눈물과 탄식으로 부르짖으나 응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나를 찾아왔다. 여기가 이천우 목사 댁입니까? 네, 제가 이천우인데 누구신가요? 예, 저는 예비군 중대장인데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내일 모레 저희 예비군 훈련이 있는데 정신교육 시간에 2시간 정도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이 무슨 일인가? 분명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1년 내내 아내와 어린 딸들만 앞에 놓고 예배드리던 처량한 목사에게 1600명 예비군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나는 다시 산에 올라가 설교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다. 주여, 모두가 서울 서초동에서 대학을 공부한 수준 있는 이들인데 나 같은 거지 출신 촌뜨기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지혜를 주옵소서. 드디어 1600명 예비군들 앞에 섰다. 먼저 신나게 각설이 타령을 불러댄 후 어린 시절 대한민국 남한 땅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각설이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된 사연을 간증했다. 2시간 동안 눈물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예비군들이 조용히 들으며 울기 시작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오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본 최고급 승용차였다. 명함을 살펴보니 녹십자 회사 부사장에다 한양건설 사장이셨다. 3일 후 저희 한양건설 모든 임직원들을 모아놓을 테니 각설이 간증을 한 번 더 들려주세요. 하여 나는 한양건설 모든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후 소문이 나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흥회와 간정 요청이 밀려들었다.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동두천 중학교를 세우신 원종구 이사장 부부가 오셨다. 우리가 10년 전부터 적금을 매달 부어왔는데 그 돈을 타게 되어 쓸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천우 목사님을 위해 나를 통하여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음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 500만 원입니다. 80년대 500만 원은 내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우리 주님은 10년 전부터 원종구 이사장님을 통해 오늘의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남으로 교회의 모든 어려운 사정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리하여 82년 교회당 80평의 사택 20평 건물의 전세교회로 옮기고 열심히 목회에 열중했다.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저녁 늦게 잠이 들었는데 방바닥이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젖은 연탄이 연통을 얼게 만들어 가스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여보, 아기가 울어서 배고픈 줄 알고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맥없이 쓰러지네요. 아내의 말에 벌떡 일어나 보니 온 방 안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였다. 아차, 연탄가스가 스며들었구나. 얼른 방문과 창문을 열어 젖혔다. 서울에 와서 얻은 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은총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는데 코와 귀, 입과 항문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놀란 우리 부부는 성심병원으로 달려갔다. 은총이를 안고 가는 동안 그래도 남편이라고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말했다. 여보, 낙심하지 마시오. 자식은 또 낳으면 될 것이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놈에 대한 미련은 버립시다. 그러자 평소에 거친 남편에게 심한 욕지거리를 들어도 고분하던 아내가 쏘아붙였다. 이 멍청한 양반아, 당신이 잘못하고 미련해서 자식을 죽여놓고 애꿎은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시오. 은총이가 죽으면 나도 뒤따라 죽을 터이니 네 놈이나 목사 잘 해먹어라. 망치로 뒤통수를 힘껏 맞은 기분이었다.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야단이 났다. 보호자 이리 오세요. 보증금을 먼저 걸어야 수술을 시작합니다. 네, 보증금요? 목사 생활 14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자식의 생명이 위급할 때 수술도 못 시킬 형편이란 말인가. 전화기 앞에 서서 생각하니 공병균 집사가 생각났다. 그 집 어른들과는 오랫동안 깊은 신앙적인 관계로 한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다. 이 집사님 하고 불러놓고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은총이가 곧 수술을 못하면 죽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먼저 가져오라 하여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곧 병원으로 갈게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마침 보너스를 타서 이천우 목사님 댁에 세탁기는 없고 식구는 많으니 사모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사드려야지 했는데 그 돈으로 은총이를 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고는 양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공병균 집사님이 수술비를 내어 수술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또 비상이 걸렸다. 배를 열고 보니 장이 꼬였는데 너무 오래되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단다. 의사 선생님, 다시 들어가서 수술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나는 수술실 문 밖에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돌도 못 넘긴 죄 없는 은총이를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대신 불러가소서. 은총이 보호자 계십니까?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며 소리쳤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포기하고 천을 덮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두 손과 두 발을 움직여 놀라 살펴보니 장이 멀쩡해져 맹장만 떼어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었다. 세종시 양화리 교회에서 3년을 목회하고 청주시 복대동 공단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셋방이라도 얻어보려 해도 미신이 심한 지역이라 목사에게 나의 방을 빌려주지 않아 어린 딸 경신이와 우리 부부는 천막 생활부터 시작해야 했다. 3년 동안 낡아 빠져 갈기갈기 찢어진 천막교회는 거지들의 집만도 못한 형편이었다. 왜 이렇게 맨 밑창에 쑤셔놓고 밟아대시는지 처량해진 나는 결심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서울 삼각산 굴에 들어가 금식기도를 하고 오겠소. 성경 찬송가와 담요 한 장을 싸들고 생사결판을 내려고 삼각산을 올랐다. 응답받지 못하면 내려오지 않으리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축복을 받기까지 천사와 씨름했듯이 나도 결판을 내리라. 밤이 되면 산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일 밤 기도로 불침번을 서고 있었다니. 주여, 이 못난 목사는 개척 3년 만에 지치고 지쳐 이제야 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천막교회 신세를 면하게 하옵소서. 나는 낮이나 밤이나 바위 틈에서 금식하며 생명건 기도를 했다. 한밤중에 부시럭거리는 짐승들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때면 두려움을 이기려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절 버리지 마시고 응답하소서.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도록 놓아주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지어 목회를 바로 하게 하시든지 양자택일을 하여 주십시오. 며칠 동안 회개의 눈물을 쏟고 찬송을 부르며 산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동쪽 하늘에 붉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면서 나도 모르게 외쳤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가 널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교회를 지어주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집을 지어주지 누가 짓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여,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 내 말을 전하는데 무엇을 망설이냐. 내 너를 세계 만방에 다니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쓰겠다. 내 음성으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교회 설계도까지 보여주시며 확신을 주셨다. 토요일에 내려와서 주일날 천막교회에 모인 30여 명 가난한 성도들에게 설교했다. 여러분, 제가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신축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멘 소리가 없다. 고생에 지친 목사가 산에 갔다 오더니 머리가 돈 게 아닌가?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교인 몇 명을 앉혀놓고 교회 신축이라니. 비웃는 듯 했다. 우렁찬 예언의 소리는 5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 힘없이 허공으로 사라진 듯 했다. 그런데 비오던 어느 날 비엔나 악기점 사장 이창수 집사가 풍금 외상값을 받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나는 출타 중이라 만나질 못했다. 그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창수야, 내 집은 천막이라 비가 새고 엉망인데 넌 2달 후에 큰 돈을 만진다고 네 아방궁 지을 생각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 교회는 제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교파도 틀린데요. 이 사람아, 내가 언제 교파를 만들었으며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느냐. 모두가 예수의 몸된 교회니 외면하지 말고 교회부터 세워라. 밤마다 부부에게 번갈아 말씀하시더란다. 하루는 이천우 목사님 계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에 빚진 죄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풍금값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교회 집사도 아니고 다른 교파 다른 교회 집사가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하다니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었다. 설계 도면과 건축 허가서가 나오고 기초공사가 시작되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와주었다. 77년도에 현금을 미리 주고도 시멘트를 살 수 없는 파동이 있었다. 그런데 시멘트를 잔뜩 실은 대형 트럭이 교회 공사장 앞길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해 벌렁 넘어져 버렸다. 차주가 찾아와 쏟아진 시멘트를 외상으로 쓰란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완공되어 갔다. 내가 예언할 때는 미친 소리로 듣던 교인들도 신바람이 나서 이랬다.
사고 없이 완공을 거의 앞두고 문제가 또 생겼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 맹장 수술이 별것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큰 수술이었고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다. 내가 너무 과로하여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어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부산 침례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하는데 보증인을 적으란다. 보증인 예수님이라고 썼더니 이천우 씨, 이분 말고 다른 분을 세우세요. 이봐요, 간호사 아가씨, 내가 목사고 교회 짓다가 맹장이 터져서 왔는데 누가 보증인이겠소? 예수님만이 내 보증인이요. 이 병원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증인으로 서준 적이 없었단다. 퇴원 시간이 되어도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원장님이 부르셨다. 이천우 목사님, 참으로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치료비는 보증인 예수님께 받을 터이니 퇴원하십시오. 우리 병원의 주인도 사실은 예수님이시니 치료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나중에라도 갚아드리지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청산해 주셨습니다. 걱정 마시고 교회 건축이나 잘 마치세요. 네, 원장님, 그리고 보증인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퇴원한 나는 교회 일을 마무리하고 재미있게 목회를 하였다. 1975년 미사리 조정 경기장변에 몸과 정신이 온전치 못한 20여 명 장애인들을 위해 축사로 쓰던 건물을 임대하여 나그네 교회를 열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말했다. 목사님, 우리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보자. 자, 모두 눈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귀한 식탁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오니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따라 시킨 기도였다. 발음과 목소리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은 분명하고 진실되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저 왔어요 하며 하남시에 있는 액세서리 공장에 다니는 형제가 월급을 받았다며 고기를 사들고 들어오는 것이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감사드렸다. 영문도 모르는 형제는 목사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미안하게 왜 그러세요? 의아해 했다. 김군, 별것 아닌 게 아닐세. 우리가 방금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쳤거든. 하나님이 자네를 통해 응답을 주신 것이라네. 고맙네. 그는 나그네 집에서 기술을 배워 이젠 취직하여 식구들에게 고기까지 먹일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다.